네, 오늘 저는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과 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선 연합, 교제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연합, 교제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먼저 와야 되겠습니까? 연합이 와야 나중에 교제가 오게 될 것입니다. 연합은 교제의 전제입니다. 교제를 하려면 그 전에 연합이 있어야 됩니다. 연합이 있어야 나중에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합이라는 것을 혼인신고를 포함하는 결혼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교제는 결혼 생활을 의미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포함한 결혼은 객관적인 것입니까? 주관적인 것입니까? 객관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결혼, 혼인신고라는 것은 우리에게 객관적인 관계를 설정해 줍니다. 이 두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부부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제는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얼마나 잘 지내는지, 교제를 얼마나 잘 하는지는 주관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은 상대적으로 더 행복할 때도 있고 덜 행복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연합이 되었다면 연합이 된 것이고, 연합이 되지 않았다면 연합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면서도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별로 친밀하게 지내지 않으면서도 나는 충분히 잘 지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연합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제라는 것은 기복이 있습니다. 업앤다운이 있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단절입니다. 죄는 뭐든지 단절시킵니다. 끊어버리고, 연결을 끊어버리고 단절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사탄과 죄는 단절시킵니다. 예수님은 연합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In Christ,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것이 구원이기도 하고 이것이 신앙생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는 예수님과 이렇게 연합됩니다.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있는 120문도 각각에게 임하셨습니다. 공동체에 임하셨고 각자에게 임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까? 네. 우리는 항상 이게 이제 말을 여러 가지 섞어서 쓰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도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도 되고 성부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따로따로 떨어져 계시지 않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안에 계시고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이시다라고 말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거하신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되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도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까지 여러 구절들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두가 계시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데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각 위격의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이고 각 위격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고요, 성자 예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성령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세 가지 진술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세 가지 진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세 위격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각각의 위격들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영이신데, 순수 영이신데 우리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의 양식으로 하나님을 자꾸 추측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분이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구나,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신론에 대해서 배우면 어떤 순서로 가냐면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 이것을 먼저 나눕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전에 제가 이 책 저 책 찾아보다가 청교도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신론을 다루는가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17세기의 영국의 신학자로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분이 있는데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가 쓴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교리라는 책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죠. 하나님과 내가 교제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각각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나누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잘 안 하고 있더라고요. 성부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교제를 따로 나누고 성자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따로 나누고 성령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따로 나누기보다 그냥 뭉뚱그려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저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존 오웬이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도 교제할 수 있고 성자 예수님과도 교제할 수 있고 성령 하나님과도 교제할 수 있는
각각의 위격의 하나님과 교제를 충분히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질문을 던져주었습니다. 존 오웬도 제임스 패커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about God,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정말로 친밀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론을 공부하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존 오웬은 어거스틴이 사용했던 유명한 개념을 사용하여서 신론을 다루는 두 가지의 태도를 구분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존 오웬의 책에 나오는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오웬의 성령론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 계시는 우리의 지성이 이에 대한 관념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유하도록 하나님 안에 신뢰를 두는 법,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법, 하나님과의 교제를 얻고 행하는 법을 올바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소유하는 것, 그것과 하나님을 향유하는 것, 이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오웬의 신론에 대한 태도는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각가지 관념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knowing about God이겠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갖는 것이겠죠. 그런데 존 오웬은 말하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유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신론을 공부하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는 이러시다 저러시다 말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하나님과 우리가 그러한 친밀한 교제를 진짜 나누고 있는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오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관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상의 삶에, 우리의 삶에 진짜 임하셔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와 교제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저번에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시네 라는 어떤 생각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은 관념에 머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적으로 지식을 즐기는 것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정말 교제를 친밀하게 나누는 것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웬은 이러한 방대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면서 하나님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향유의 대상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거스틴이 사용했던 이야기인데요, 어거스틴은 사용과 향유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사용이라는 것은 우띠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사용하는 게 모든 게 나쁜 것은 아니고요,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먹는다라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먹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먹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 되면 먹는 것이 우상이 되고 먹는 것만을 위해서 살게 되겠죠. 그래서 이 먹는 것은 우띠가 되어야지 향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향유는 프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용과 향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 사용과 사랑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최종 목적지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용하고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존 오웬은 하나님과 교제를 맛보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존 오웬의 말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논할 수 있지만 거기서 내 마음속에 어떤 맛이나 달콤함이 없다면
그분이 내 영혼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내게 더 좋은 것이 무엇이겠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맛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신학자인데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책도 많이 쓰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정보만을 나열하는 것은 신앙에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교제를 통해서 맛을 보고 달콤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 좋고 행복하다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의미가 있지, 우리가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을 관념으로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허한 지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각각의 교제를 나눌 수 있고 그것을 평상시에 맛보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축도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은요, 이렇게 예배가 끝날 때 축도를 하는데 바로 이 바울의 말씀에 근거해서 축도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존 오웬은 이 본문을 근거로 하면서 여기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이라는 단어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면 사랑을 떠올리고 성자 예수님을 생각하면 은혜를 떠올리고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면 교통을 떠올리면서 이 삼위 하나님과 각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주는 것입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면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는 가장 먼저 사랑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그 사랑이신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시느냐? 값이 없으면서도 과분하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값을 따지면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사랑을 주시는데 이 사랑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그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다음에 볼 테지만 이것은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영원성. 하나님의 영원성은요,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막 변해요. 우리의 마음은요, 시시각각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아무리 한결같으려고 해도요, 한결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한결같으시고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불변성, 영원성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늘 변하지 않는 영원하고 무한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면서 우리 성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인간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늘 변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사실 계산적인 사랑이며 결과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랑의 크기가 왔다 갔다 해요. 정말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주는 것 같다가도 부모들도요, 이 자녀의 하는 행동에 따라서 그 마음이 변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늘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적당한 어떤 값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선을 그어놓고 적당하게 사랑하고요, 어떨 때는 변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지속되지 못하는 사랑을 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요, 선행적 사랑. 이미 어떤 것이 보이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선행적으로 사랑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성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인지, 성자 예수님을 말하는 것인지,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인지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은 누구로 보입니까? 성부 하나님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위격의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가, 지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서 어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사랑이 강조되고 있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성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서 잠깐 도와주라 아니에요. 가서 그냥 몇 시간, 며칠, 몇 년 도와주라는 게 아니고 너의 생명을 가서 주어라 라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상상해 봐도 이거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사랑하는 이웃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분을 위해서 희생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어떤 분들이 있다고 하여서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떻게 희생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히려 반대로 내 자녀를 위해서 이웃을 희생시켰으면 희생시켰지 어떻게 이웃을 위해서 내 자녀를 희생합니까? 이것은요 도저히 인간적인 머리로 계산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너 좀 잘한다, 너 좀 사랑받을 만하다 해서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로서는 그 어떤 사랑도 받을 수 없는 자격, 어떤 자격도 갖추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작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머릿속에 그려보며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고 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그 어떤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아무 가치 없는, 죽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의 사랑은 굉장히 가변적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잘하고 나에게 나쁘게 대하면 나도 나쁘게 대하는 것이 사람의 일반적인 속성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가변적이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를 사랑했듯이 동일한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과 똑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내일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원래 죄인일 때부터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잘 살 수도 있고 조금 못 살 수도 있지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품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과 교제를 한번 가져보세요. 성부 하나님과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해 보시며, 여러분들도 부모로서 이렇게 결혼하셔서 부모의 삶을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부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랑을 볼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람의 사랑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랑과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 사이의 차이점을 발견하고,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갈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의 키워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과의 교제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계시는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까? 성자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많은 것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을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사람이 되신 적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람이 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성자 예수님만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오직 성자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음을 경험하시고 부활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체화되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원래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는 은혜를 취득하신 것입니다. 원래 없었던 은혜를 예수님께서 큰 의를 이루심으로 예수님께서 은혜를 취득하셔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취득된 은혜를 칭히 양자, 성화, 우리가 다양하게 부르는데요,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다루는 것을 우리는 이제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이제 기독론이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살펴보는 것이 구원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실 때 그 은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특별히 체험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만찬 시간입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써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나는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부 하나님은 사랑,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은혜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 교통이라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교통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교제를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는, 교제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별명은 보혜사로 우리를 돕고 위로하며 변호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이런 일들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막 가르쳐 주시고요, 생각 가운데 떠올리게 하시고, 그렇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고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자꾸 떠올리게 하시고,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자꾸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존 오웬의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교리라는 것을 여러분과 짧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합이 무조건 풍성한 교제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결혼했다고 해서 누구나 풍성한 결혼 생활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그 남녀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풍성함을 결혼 안에서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결혼했지만 남남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결혼이라는 것이 그 이후의 결혼 생활까지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다면 그 이후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결혼 생활을 풍성하게 만들고 정말로 행복하고 정말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면 그 연합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실제로 하나님과 그만큼 교제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요, 이 요약을 하자면요, 소요리 문답에서 요약이 돼 있잖아요. 인조의 가시거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라는 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얼만큼 즐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질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하지만 어떤 분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큰 행복을 누려요. 막 세상이 설명할 수도 없는, 어떻게 세상에 표현할 수도 없는 행복을 마음속에 누리면서 막 살아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복음을 이 세상의 어떤 어록보다 못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제의 풍성함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것들을 각각의 교제, 저도 이렇게 잘 안 해본 것 같아요. 이렇게 각각의 위격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각각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저도 많이 못 누려본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을 한번 우리가 해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성부 하나님과 어떤 날은 깊이 교제해보고, 어떤 날은 성자 예수님과 긴밀하게 교제해보고, 어떤 날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며 각각의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 같이 찬양합니다. 온 땅에 충만한 존귀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은은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본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조용히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성부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해 보셨습니까? 우리 성자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해 보셨습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 오셨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위로 교통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넘치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였다고 하지만 얼마나 충만하게 이 신앙생활을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달콤하심을, 그 주님의 맛을 얼마나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충만히 누리며 이 신앙생활 기쁘고 행복하게 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의 그 연합과 교제가 더욱더 풍성한 연합과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그 각각의 위격의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음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성부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며 성자 예수님을 부르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을 부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음을 누릴 때 주님, 우리가 겨우 신앙생활하며 겨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 성자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 교제, 위로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날마다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을 우리가 깊이 체험할 때 그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도 흉내내며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며 우리도 은혜를 나누어주며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성령 하나님의 그 교통을 우리가 배워서 그 교제를 배워서 우리도 서로 교통하며 서로 위로하며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각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과 교제하며 우리가 연합되어 있음을 기억할 때 겨우 연합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되어 있음을 즐기며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충만히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의 삶에 잇대어서 주님의 그 달콤함을 맛보며 일평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